시편 34편 1절 2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아멘. 언제부턴가 이 맛집이라고 하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맛집은 음식 맛이 뛰어나서 유명한 음식점들을 가리키죠. 아마 여러분 한 번쯤 다 이렇게 어디가 맛있나 검색해 보신 경험들이 다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맛집이라는 단어를 좀 사용하면서 보다 더 확장된 의미로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장소, 사물, 게다가 사람에게까지도 이런 표현을 쓰고 있지요. 경치가 멋지면 뷰 맛집 이렇게 얘기하고, 분위기가 좋으면 분위기 맛집 이렇게도 얘기를 해요. 또 가수들 중에서 음색이 좋으면 음색 맛집이라고도 하고, 또 이렇게 배경 음악이 좋으면 OST 맛집이라고도 하고, 연기자들끼리 호흡이 잘 맞으면 케미 맛집이다 이렇게도 사용을 해요. 그러니까 어느 한 분야에서 특출하거나 최고로 인정이 되면 맛집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더라고요. 이런 걸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우리 인생에서 이런 맛집도 있으면 좋겠다. 예를 들면 위로 맛집, 희망 맛집, 공감 맛집, 또 치유 맛집. 이런 맛집도 있으면 좀 좋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2026 한국교회 트렌드라고 하는 책을 보니까 거기에 이런 안타까운 통계가 있었어요. 실제 교회에 출석하는 성도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요, 5명 중에 1명 이상, 그러니까 20%가 넘는 거예요. 그들이 우울과 불안을 경험하고 있다고 답을 했더라고요. 교회를 다니던 그렇지 않던 이 시대는 불안하고 또 힘든 시대인 게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더 위로, 격려, 공감, 또 회복 이런 걸 더 우리가 원하는 건 아닐까. 오늘 나오신 여러분들 역시 마찬가지일 겁니다. 아픔과 또 고통과 또 슬픔과 괴로움 속에 우리는 살고 있거든요. 그런 인생을 살고 계신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치유, 또 공감, 위로 이런 마음이 들 때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면서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시편 34편은 표제가 있는 시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작은 글씨로 맨 위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을 거예요.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구약성경 사무엘상 21장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죽이려는 사울의 의중을 확인하게 된 다윗은 이제 이스라엘 땅 어디에서도 안전하지 않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는 블레셋 땅으로 피신을 하게 되지요. 당시의 블레셋 나라의 왕의 이름은 아기스였습니다. 그런데 당시 다윗은 사실 블레셋에게도 그렇게 호의적인 인물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어린 다윗이 때려눕힌 장군의 이름이 골리앗이잖아요. 그 골리앗이 블레셋의 전설적인 장군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사실 꽤 위협이고 그리고 도전적인 인물이었던 거죠. 게다가 당시에 다윗을 칭송했던 그 표현들이 있었죠.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이 명성이요 이미 블레셋에게까지도 전달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왕과 신하들이 그 다윗을 알아봅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요 하는 그 다윗이 바로 저 사람 아닙니까? 이렇게 다 알아보게 돼요. 이스라엘 땅에서도 안전하지 않아서 블레셋까지 왔는데 거기서도 안전하지 않았던 겁니다.
당연히 이를 눈치챈 다윗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고,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지 않고 그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수염에 침을 질질 흘리면서 대문짝에 낙서를 하면서 미친 사람 행세를 합니다. 살기 위해서 미친 척을 해야 했던 비참한 경험을 다윗이 하게 되지요.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34편의 배경이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날의 배경을 가지고 다윗이 한 편의 시를 남기게 됩니다. 자, 만약에 여러분들이 다윗이라면 그래서 그런 비참한 일을 겪었어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그날의 기억을 가지고 한 편의 시를 쓴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쓰시겠습니까? 자, 여러분은 뭐라고 쓰시겠습니까? 솔직히 저 같으면요, 안 씁니다. 아니, 이게 무슨 좋은 기억이라고, 아니 이게 무슨 여러분 기록에 남길 만한 좋은 일이라고. 살기 위해서 미친 사람 행세를 해야 했던 비참한 경험을 하고 난 뒤에 도대체 글로 뭘 남길 수 있겠습니까? 근데 다윗은 시편 34편을 남깁니다. 사실 글로 남긴다는 것도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인데, 우리가 오늘 함께 1절과 2절을 읽었습니다만 여러분, 그 배경을 가지고 1절과 2절을 보면 이건 더더욱 말이 안 됩니다. 다시 보세요. 1절,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합니다. 이렇게 썼어요. 송축한다라고 하는 말은 무릎을 꿇다. 그래서 이 말은 공개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때 사용됐던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송축하다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감사하다, 이런 표현으로도 사용이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날의 기억을 가지고 지금 시를 써요. 근데 제일 먼저 다윗이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실 이건 누구도 아멘이 될 만한 상황은 아니에요. 게다가 하나님 찬양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2절에는 하나님 자랑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아니, 도대체 이런 비참한 지경을 겪으면서 하나님을 누구라고 자랑하냐고요. 게다가 다윗은요, 항상 송축하고 항상 찬양한대요. 그러니까 항상 감사하고 항상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거예요. 일종의 시를 쓰면서 인사치레로 형식적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아니고요, 늘 다윗은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있었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았던 거예요. 이를테면 이런 거죠. 좋을 때뿐만이 아니라 나쁠 때도, 지금 이 상황처럼 말이에요. 수월할 때뿐만이 아니라 어려울 때도, 지금 이 상황처럼 말이죠. 기쁠 때뿐만이 아니라 슬프고 아플 때도, 지금 이 상황처럼 말입니다. 다윗은 항상 하나님을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죠, 여러분. 믿기지도 않고요. 마치 우리하고는 딴 세상에 사는 사람의 이야기처럼 여겨질 만큼, 아니 어떻게 이런 지경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자랑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냔 말이죠. 하지만 오늘 본문의 내용을 잘 살펴보게 되면, 다윗이 왜 그렇게 고백했는지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로 8절입니다. 우리 8절을 보실까요? 8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아멘.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여러분이 맛보다는 말은 말 그대로 테이스트, 맛을 본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은 직접 경험했다라고 하는 말을 은유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다윗이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봤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런 지경에서도 다윗이 그날의 기억을 가지고 시를 쓰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자랑할 것입니다 라고 말했던 이유가 뭐예요? 그 상황에서 다윗은 선하신 하나님을 만났던 거죠.
그런 중에도 선하신 하나님의 맛을 볼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일단 여기에서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이 아무리 힘들고 괴롭고 아픈 상황을 경험한다 할지라도 다윗처럼 여러분도 그런 상황에서 선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중에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봤다고 고백할지 모르지만 분명히 이 상황에서는요, 인생의 쓴맛, 인생의 떫은 맛, 인생의 매운맛 아마 짙게 느껴졌을 겁니다. 그럼 이런 거죠. 다윗은요, 인생이 그럼 곤고하고 비참한 지경에서 쓰고 맵고 떫은 맛이 자극적으로 느껴졌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중에 하나님의 선하신 맛도 볼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이 부러운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똑같이 아프고 괴롭고 슬픈 상황에서 살아요. 다윗 못지않은 어렵고 괴롭고 힘든 상황 속에 우리가 살지요. 그래서 우리는 인생이 참 써요. 어떨 때는요, 막 너무 매워요, 불맛처럼. 어떨 때는 입에 대고도 싶지 않을 만큼 너무 떫은 거예요. 그래서 힘들다, 아프다 그러고 사는데, 여러분, 그런 중에도 우리가 다윗처럼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볼 수 있다면, 그리고 다윗은 그날의 기억에서 시를 쓰면서 가장 먼저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쓸 수 있었던 것처럼, 그런 걸 보면 그 하나님의 선하신 맛이 그에게 얼마나 강렬했든지, 그에게 얼마나 깊게 기억이 됐든지, 분명히 이런 비참한 상황에서 쓴맛도 매운맛도 떫은 맛도 느껴졌을 텐데, 그 기억보다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봤던 기억이 더 깊게 남아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선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그런 중에도, 그런 비참하고 아프고 괴로운 중에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선하심 때문에 아무리 힘들고 괴롭고 아파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그런 하나님을 누군가에게 자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여러분, 다윗이 이 상황에서 어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봤다는 걸까? 그 선하신 하나님을 만났다는 게 과연 그에게 어떤 의미인 걸까? 그래서 다윗은 분명히 그날 하나님과의 그 만남은 만남이었을 거예요. 인생은 떫었고 그의 경험은 매웠고 그리고 썼을지 모르지만, 그날의 하나님과의 만남은 그 어떤 누구와의 만남보다 달콤한, 그래서 정말 만남이었던 거지요. 이유가 뭘까? 성경을 보다 보니까 이래서 하나님이 선하시다라고 고백했겠다, 그런 내용이 등장해요. 여러분, 우리 18절을 보겠습니다. 18절,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신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분명히 이 상황에서 다윗은 선하신 하나님을 만났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했다는 거죠. 그게 도대체 뭘까? 오늘 다윗이 고백을 해요. 하나님은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신대요. 여러분, 여기서 이 상했다는 단어는요, 부서지다, 깨어지다, broken heart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게 어떨 때 쓰는 단어인가 찾아봤더니, 돌이
부서져서 산산조각이 날 때, 그때 이 단어를 썼대요. 또 그릇이 깨져서 형체를 알 수 없게 되었을 때 이런 단어를 썼대요. 그러니까 이 상했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부서졌다, 깨졌다, 이런 뜻이에요. 즉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부서지고 깨어진 그런 상태를 바로 상했다, 이렇게 표현한 거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살기 위해서 미친 사람 행세를 해야 했던 이 비참한 지경에 그의 마음이 산산조각이 난 거예요. 그의 마음이 다 부서져 버린 거예요. 너무 상해버린 거예요. 그렇게 좌절, 낙심, 절망에 빠졌던 거지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미친 사람 행세까지 해야 됐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떤 생각 드시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대부분 내가 이렇게까지 살아야 돼. 내가 이런 짓까지 하면서 내가 살아야 돼. 아마 모르긴 몰라도요, 다윗 스스로 자신의 존재감이 다 곤두박질 쳤을 거예요. 게다가 이 상황은요, 다윗이 이미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았던 때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 삼으신 것을 폐하시고 다윗을 이스라엘 두 번째 왕으로 삼으시잖아요. 그래서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시죠. 그리고 난 이후의 상황이에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분명히 자기는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이제 자기가 왕이 될 거예요. 근데 왕이 되기는커녕 그 나라에서 발붙일 곳도 없어요. 왕이 되기는커녕 그 나라를 떠나서 피신해서 남의 나라까지 왔는데 여기서도 살 길이 막막해요. 여러분,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과 지금 자신의 현실 사이의 괴리감이 얼마나 컸을까? 정말 깊은 상처 속에 빠질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마음이 상했다.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그러니까 분명히 지금 이 고백은 다윗의 고백이 맞아요. 사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인생을 살아요. 제가 보니까요, 아픔 없이 상처 없이 사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가지면 가진 대로, 못 가지면 못 가진 대로, 배웠으면 배운 대로, 못 배웠으면 못 배운 대로, 하여튼 성격이 그러면 그런 대로, 저러면 저런 대로, 잘났으면 잘난 대로, 못났으면 못난 대로, 다 여러분 그런 아픔과 슬픔과 괴로움 가운데 살더라고요. 믿었던 사람에게 발등을 찍혀 배신을 당하기도 하고, 가까웠던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이 등을 돌리는 아픔을 경험하기도 하고, 심혈을 기울여서 계획하고 추진했던 일들이 실패를 맛보기도 하고,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을 만나기도 하면서 건강에, 물질에, 관계에, 가정에 문제가 생기기도 해요. 그럴 때면 여러분 모두가 다 슬퍼하고 아파하고 괴로워하지요. 냉장고에 있는 음식도 상하잖아요. 상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그렇게 다 부서지고 조각나고 깨어진 상태로 살아요. 그런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해요. 하나님이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신대요. 여러분, 이 가까이 하신 단어를 찾아봤는데 진짜 은혜가 되더라고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째는 물리적으로 가까이 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접근한다는 말인데 무슨 말이냐면 공간적인 접근과 시간적인 접근을 다 포함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다윗이 지금 마음이 상한 채로 있었어요. 근데 그때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이 상황에서요,
다윗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다윗은 혼자였어요. 그런데 다윗이 고백을 해요. 내가 그렇게 마음이 상해 있을 때, 그때 그곳에 하나님이 나를 가까이 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이 아파할 때, 여러분이 슬퍼할 때, 여러분이 괴로워할 때, 여러분 모두가 다 여러분에게 등을 돌리고 있어도요, 하나님은 그때 그곳에 여러분과 함께 하세요. 이 가까이 하신다는 말이 바로 그런 말이에요.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노래 가사 같지만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네. 여러분은 외롭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늘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 여러분이 어떤 일 때문에 아파하고 괴로워하는지 남들은 모를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그곳에 그때 가까이 하고 계시는 거예요. 두 번째, 이 가까이 한다는 말이요, 심리적으로 가까이 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말이 친근하다 이런 뜻이래요. 그러니까 가까이 하는데 그냥 무뚝뚝하게 관심도 없이 이런 차원이 아니고, 가까이 하는데 친근하게, 요즘 많이 쓰는 표현으로 쓰면은 다정하게, 하나님이 그렇게 따뜻하게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이때 마음이 얼마나 추웠을까, 그죠? 그때 하나님께서 따스하게 다윗과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예요. 분명히 그는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미친 사람 행세를 해야 했어요. 너무 비참했어요. 상처도 이런 상처가 있을까? 근데 다윗이 그때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봤어요. 자기가 마음이 산산조각 나 있을 때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자신을 따뜻한 품에 안아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고백이겠어요? 얼마나 위로가 됐으며 얼마나 위안이 됐을까? 다윗이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치유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다윗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상황에서 나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봤습니다, 선하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할 수 있었던 거, 여러분, 하나님은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모두가 다 상한 마음으로 삽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에겐 상처만 있는 게 아니고요, 주님도 계십니다. 그 주님은 늘 그곳에 그때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그리고 그 누구도 해줄 수 없는 진정한 위로, 그리고 진정한 소망, 진정한 격려, 그런 온전한 치유를 주님께서 허락해 주세요. 그게 하나님의 선하심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그 치유를 경험했기 때문에 다른 인생의 쓴맛과 매운맛과 떫은 맛보다 그 치유를 경험했던 하나님의 선하신 맛이 그에게 더 짙게 남아 있었던 거예요. 나는 마음이 상했습니다. 근데요, 그렇게 상해 있었던 나를 하나님께서 가까이 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그런 걸 보면 분명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치료자가 되십니다. 여러분의 어떤 아픔도, 어떤 슬픔도, 어떤 상처도, 어떤 괴로움도 변함없이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따스하게 여러분과 동행하시는 그분은 분명히 여러분의 모든 아픔과 상처를, 그 상한 마음을 온전히 치유해 주실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시편 34편의 다윗의 경험을
단지 다윗의 하나님으로만 기억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어떤 아픔과 슬픔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이 다윗의 하나님이, 치유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혼자 슬퍼하고 혼자 아파하지 마세요. 그럴 때마다 기억하십시오. 아, 맞다. 하나님은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나의 주님은 나를 치료하시는 주님이시다. 그리고 그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아픕니다. 제가 이렇게 괴롭습니다. 제가 이렇게 힘듭니다. 저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압니다. 주님은 치유하시는 주님이시죠. 주님, 저 좀 만져주세요. 주님, 저 좀 위로해 주세요. 주님, 저 좀 격려해 주세요. 그리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돼요. 그럼 주님께서는 따스하고 포근한 품에 여러분을 안으시고 여러분을 만지시고 또 고치시고 치료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문제가 뭐냐면, 주님이 우리의 온전한 치유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확신이 우리에게 없는 건 아닐까,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우리가 아프고 괴롭고 슬플 때마다 아, 주님은 치유하시는 주님이시지.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 그 모든 상한 마음을 끌어안고 주님께 나오면 주님은 우리를 치유해 주시는데, 우리가 얼마나 아프고 괴로운 상황에서 그 주님을 찾고 그 주님의 위로와 그 주님의 치유를 통해 회복을 맛보며 사는가. 그래서 다윗처럼 그런 중에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고백하고, 그런 중에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감사합니다 찬양하면서, 과연 우리가 그러고 사는가? 모두가 다 상한 마음으로 산다고 말하지만 왜 그런 사람들이 모두가 다 주님께 나오지 못하는 걸까? 제가 보기에는요, 주님이 온전한 치유자이시라는 확신이 없는 거예요. 1965년에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천재 물리학자 리처드 파인만이라고 하는 학자가 있어요. 이 학자가 어린 시절에 자기 아버지하고 함께 산책을 하다가 한 마리의 새를 본 거예요. 그때 아버지가 아들에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아들아, 저건 개똥집박이란다. 그 새 이름이었던 거예요. 개똥집박이란다. 이렇게 새 이름을 알려줘요. 그래서 이 아버지가 뭐라고 파이남한테 얘기하냐면, 하지만 새 이름은 알아도 저 새에 대해 아무것도 알게 되는 게 없어. 중요한 건 새가 어떻게 먹고 어떻게 사는지, 어떻게 나는지를 아는 거란다. 이렇게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때 이 파인만이 이런 깨달음을 얻었다고 그래요. 이름을 아는 것과 진짜 아는 것은 다르다. 그래서 파인만이 이런 말을 남겨요. 언제 무엇을 아는지, 언제 무엇을 모르는지, 그리고 무엇을 알고 무엇을 모르는지 스스로 속아 넘어가지 않도록 명확하게 생각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제가 이 글을 보면서 아, 우리의 신앙도 그럴 수 있겠다. 주님에 관해 이름을 아는 것과 그 주님을 진짜 아는 건 다를 수 있겠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주님의 이름을 알고 있다 하여 내가 그분을 다 안다, 이렇게 생각하면 쏙는 거죠. 내가 아프고 괴롭고 슬픈 상황에서 내가 정말 주님을 아는가,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가, 그래서 우리가 아, 그래, 주님은 치유하시는 분이야 라고 하는 확신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을 때 주님을 아는 거죠. 그런데 그렇지 못하면 엉뚱한 방법을 찾고, 그렇지 못하면 엉뚱한 데 마음을 빼앗긴 채 상처는 상처대로, 아픔은 아픔대로 쌓여가고, 치유도 회복도 위로도 경험하지 못하면서 그냥 원망과 불평 속에 인생을 살아가게 된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주님은 치유하시는 분이십니다. 마치 우리가 어떤 병에 걸리게 되면 의사를 찾아가는 것처럼. 왜 찾아가는 거죠?
확신이 있는 거예요. 게다가 여러분 좀 어려운 병에 걸리게 되면 요즘은요 막 다양한 많은 정보를 검색해서 그 분야에서는 명의라고 말하는, 그래 이 의사를 찾아가면 된대 라고 하면 우리가 여러분 그 의사의 진료를 예약하고 그 사람을 찾아가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유가 뭐예요? 확신, 기대. 그렇잖아요. 아 그래 이분은 이 분야에서 권위자야. 내가 이분을 찾아가면 내 병에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야. 그것처럼 말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말하고 주님을 안다라고 말하는데 정말 우리의 주님이 온전한 치유자이시라고 하는 확신이 나에게 있는가? 그게 있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요. 그리고 기대하겠지요. 그리고 소망할 거예요. 그리고 확신할 겁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치유자가 되십니다. 마음이 상한 우리를 가까이 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격려하시고 우리를 깨끗이 치료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말하면서 이 함께 하신다는 말을 너무 우리가 쉽게 써서 그러는 게 아닐까 싶어요. 가까이 하신다, 함께 하신다, 막 이런 표현들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말 속에 정말 엄청난 의미가 담겨 있다는 거 말입니다. 사실 우리는 우리의 죄 때문에 그 누구도 그 어떤 방법으로도 주님께 나아갈 수 없었지요. 여러분 잘 아시죠? 우리는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있었어요.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회복하시기를 원해서 아무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 그 깨어진 관계의 원인이 되었던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 전가하고 우리 대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세요. 그래서 예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되었잖아요. 여러분 상상이 되세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는 우리의 죄 때문에 결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었고 영원한 저주와 멸망과 심판 아래에 있었어요. 저는 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나를 그냥 내버리시면 될걸. 여러분 우리 그런 마음 안 들어요? 그런 나를 그냥 내버리시면 될걸. 굳이 뭐 때문에 아무 죄가 없으시는 예수님을 대신 화목의 제물로 내어주신 걸까? 내가 뭐라고? 우리가 뭐라고? 물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요 라고 답할 수 있어요. 제가 또 물어볼게요. 왜 사랑하시는 건데요?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아니 하나님이 왜 우리를 사랑하셔야 됩니까?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이건 이해되지 않는 사랑이에요. 이유가 없거든요. 타당하지가 않아요. 근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은 버리지 않으셨어요. 원수가 되어 있었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있었던 우리를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그런 우리와 가까이 하고 싶으셨어요. 그런 우리와 하나가 되고 싶으셨어요. 얼마나 원하셨던지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주시고 우리와 화목하기를 원하셨던 거죠. 그래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할 수 있게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걸 은혜로 얻었잖아요. 말 그대로 값없이 우리가 얻었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었던 거 값비싼 대가가 지불된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나와 가까이 하신다, 이거는 단순한 내용이 아니에요. 우리가 익숙하게 쉽게 사용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이 나와 가까이 하신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표현 속에는 이렇게 어마어마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게다가 여러분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짊어지신 그 의미 속에 이미 우리의 치유도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53장을 찾아보세요. 이사야 53장 5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십자가를 지시고 모진 고난과 고초를 겪으시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고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렸어요. 즉 원수가 되었던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다시 화평케 됐단 말이죠. 그뿐만이 아니에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여러분,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신 그 십자가상에서 우리의 모든 아픔과 상처와 슬픔과 괴로움들을 다 치유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완전한 치유자가 되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온전한 치유자가 되세요. 그러니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치유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확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음이 상하고 깨지고 부서질 때마다 혼자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하지 말고 나에게는 주님이 계셨지. 주님은 늘 나와 함께 하셨고 주님은 나의 따뜻한 위로와 격려가 되어주시지. 그리고 여러분,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오십시오. 그럼 주님께서, 여러분을 너무나 잘 아시는 그분께서, 게다가 죽기까지 여러분을 사랑하신 그분께서 여러분의 모든 마음을 만지시고 고치시고 회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주님이 치유하신다는 게 무슨 말일까? 주님 앞에 나온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일까? 참 여러분, 시대가 그래서 이게 치유 또 이런 얘기하면 치유 신유 막 이런 얘기하면 하도 희한한 생각들을 많이 해서 제가 꼭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치유하신다, 우리가 상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간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자, 시편 119편을 찾겠습니다. 시편 119편 50절.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어. 시작.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아멘.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뭐라고요? 위로라고요. 그리고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다는 거예요. 위로, 회복, 치유. 여러분, 이거 뭐와 관련 있어요? 말씀과 관련 있어요. 말씀과. 시편 기자가 주의 말씀이 나를 살렸대요. 주의 말씀이 나를 위로했다는 거예요. 자, 그의 상황이 이랬던 것 같아요. 51절. 교만한 자들이 나를 심히 조롱하였어도. 그러니까 지금 이 시편 기자가 얼마나 큰 상처 속에 있었을지 짐작이 돼요. 주변의 사람들이 자기를 조롱하는 거예요. 비난하는 거예요.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을까? 얼마나 마음이 괴로웠을까? 그런 중에 주의 말씀이 나를 위로했고 주의 말씀이 나를 살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주님이 나를 치료하신다, 주님이 나를 위로하신다, 주님이 나를 회복하신다, 이런 표현이 어떤 의미냐?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에 우리는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그게 주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지금 내게 주어진 가장 완벽하고 객관적인 주님의 임재예요. 그러니 우리를 치유하실 수 있는 분이 주님밖에 없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 이 말씀을 더 상고하고, 정말 이 말씀이 단지 문자로 기록된 말씀이 아니라 지금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그 하나님의 메시지로 나에게 들려지고 나에게 깨달아지고, 그래서 이 말씀의 영향력이 내 모든 아픔과 상처와 괴로움을 깨끗이 치유할 수 있을 만큼 그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저는 이 시편 119편 요 부분의 말씀 중에 이게 참 마음에 와 닿았어요. 51절 그 뒤를 보세요. 교만한 자들이 나를 심히 조롱하였어도 나는 주의 법을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런 거예요. 막 주변 사람들이 자기를 조롱하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막 그러는 가운데 힘들고 괴롭고 아파요. 그런 중에 정말 위로와 치유와 소망이 필요하니까 이 시편 기자는 말씀을 떠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런 중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려고 지금 몸부림을 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 다 있으셨을지도 모르겠는데, 여러분 정말 마음이 힘들고 괴로우면요, 말씀도 귀에 안 들어와요. 말씀을 가까이 하기는커녕 말씀도 싫습니다. 말씀의 말자도 싫습니다. 나도 안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모르냐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 위로가 되고 무슨 말씀이 회복이 되냐는 거예요. 나도 안다, 나도 안다. 말씀 덮어놓고. 사실 우린 그래요. 오히려 누군가 말씀으로 위로한다 그러면 속으로 네가 내 상황 대봐라. 희한하죠. 어렵고 힘들고 괴롭고 아프면요, 우린 점점 말씀을 무시합니다. 근데 시편 기자가 뭐래요? 나는 말씀을 떠나지 않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왜 시편 기자라고 우리 같은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는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살릴 수 있는 건 말씀이고, 자기에게 위로가 되고 치유가 되고 정말 주님의 따스함을 경험하는 건 말씀이 유일하다는 걸 알아요, 본인도.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말씀을 떠나지 않기 위해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래도 내가 말씀 앞에 있어야지. 그래도 내가 말씀을 들어야지. 그래도 내가 말씀을 가까이 해야지. 말씀을 몸부림치는 겁니다. 그러면서 시편 기자가 고백을 해요. 다시 보세요, 여러분. 119편. 어떻게 했나 봤더니 52절. 여호와여, 주의 옛 규례들을 내가 뭐하고? 기억하고. 그러니까 막 말씀을 계속 떠올리는 거예요. 말씀을 계속 떠올려. 그동안 내가 은혜 받았던 말씀, 하나님이 내게 깨닫게 하셨던 말씀들을 자꾸 기억하는 거예요. 54절. 내가 나그네 된 집에서 주의 율례들이 나의 노래가 되었나이다. 이 무슨 말이겠어요? 계속 그 말씀을 되뇌이는 거예요. 마치 그 말씀을 노래처럼, 시처럼 계속 읊조리는 거예요. 말씀을 기억한다, 암송. 말씀이 노래가 된다, 묵상. 계속 말씀. 그렇게 말씀을 떠나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56절 이런 고백을 해요.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들을 지킨 것이니이다. 제가 한번 설명한 적 있죠? 내 소유는 이것이니. This is my way. 여러분이 소유라고 하는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존재, 무엇이 되다, 무엇이다, 이런 뜻이에요. This is my way. 다시 말하면 이런 거예요. 내가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을 내가 묵상하면서 말씀을 떠나지 않으려던 그 몸부림이 내 존재라는 거예요. This is my way. 이게 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모두가 다 상처 속에 삽니다. 모두가 다 아픔 속에 살아요. 우리도 그래요. 늘 우리의 일생은 그렇습니다. 편할 날이 없어요. 안전할 날이 없어요. 평안한 날이 없어요. 그런 우리의 인생 속에서 우리도 시편 기자처럼 This is my way. 내가 말씀을 읽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으로 고백하고 내가 이렇게 사는 게 내 삶입니다. 이렇게 사는 게. 그렇게 살지 않으면 내가 인생을 견뎌낼 재간이 없습니다. 무너지고 깨지고 부서지고 이런 상황에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존재할 수 있는 이유는 말씀을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 지금도 살아계셔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따스하고 능하신 손길, 우리 어떤 아픔도 치유하실 수 있으며 우리 어떤 괴로움도 해결해 주실 수 있고 아무리 부서지고 깨어진 우리의 마음이라도 다시 치유하고 회복하실 수 있는 이 하나님의 능력을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기주 작가의 말의 품격이라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거기에 그 정신분석학자인 지그문트 프로이트의 진료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오스트리아에 한 소녀가 살고 있었는데 이 소녀의 할머니가 너무 미신을 신봉하는 할머니였대요. 하여튼 동양이든 서양이든 하여튼 이놈은 무속이 문제입니다. 무속이.
그러면서 이 어린 소녀에게 태어나면서부터, 어릴 때부터 넌 아들로 태어났어야 돼. 넌 잘못 태어났어. 넌 20살이 되기 전에 그래서 죽을지도 몰라. 이게 외국도 그러네. 외국도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물론 예전 이야기이긴 하지만 프로이트 이야기니까요. 그렇게 입버릇처럼 말을 했다는 거예요. 물론 이 소녀는 그 할머니 얘기를 들을 때마다 말도 안 된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어느 순간부터 이 할머니의 말이 이 소녀의 무의식 속에 자리 잡기 시작했던 거예요. 어느 날 이 소녀가 시름시름 앓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온몸이 찢어질 듯 아프다고 고통을 호소했어요. 근데 병원을 다녀봤는데 도무지 원인을 찾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던 중에 이 소녀가 프로이트 박사를 찾아왔어요. 대화를 하고 상담을 했겠죠. 그러고 나서 프로이트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래요. 의료진의 판단이 옳다면 당신의 몸 상태는 지극히 정상입니다. 단지 어릴 적 당신의 마음을 휘감은 할머니의 부정적인 말과 표현 때문에 그렇게 느끼고 생각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말을 했대요. 타인이 지은 말의 감옥에 갇혀서는 안 됩니다. 이제 그곳을 벗어나세요. 말의 감옥, 말의 지옥. 제가 이 이야기를 보면서 이런 마음 들었어요. 그 타인의 말이 우리를 가두는 지옥이 되는구나. 우리를 아프게 하고 우리를 괴롭게 하고 우리를 상처받게 하는 지옥이 되는구나. 말의 지옥, 말의 지옥. 제가 생각했죠. 그렇다면 반대로, 거꾸로 우리가 말의 천국을 경험하면 아플 일이 없다, 괴로울 일이 없다. 여러분, 말의 천국, 말하면 뭐 하겠어요? 말씀이죠. 말의 천국.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여러분을 붙들고 계신다는, 여러분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신다는, 여러분을 치유하시고 회복하신다는,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말의 천국 말입니다. 그러면 자유할 수 있어요. 그럼 벗어날 수 있어요. 관건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느냐예요. 제가 늘 여러분에게 입버릇처럼 잔소리하지만 여러분의 일상을 점검하십시오. 내가 말씀을 가까이 하고 있는가? 내가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으로 기도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는가? 참 희한하죠. TV 앞에 앉아서 이것저것을 여러분 채널을 돌려가며, 요즘은 하여튼 별하여튼 OTT도 많고, 그렇게 하는 건 여러분 1시간, 2시간 후딱인데, 이것저것을 여러분 검색해서 다니면서 여기 가서 1시간, 저기 가서 2시간, 그런 건 여러분 시간이 후딱인데, 희한하죠. 말씀 앞에서는 10분, 20분도 못 보냅니다. 말씀만 펼치면 피곤하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정상일까 그게? TV를 볼 땐 안 졸아. 눈이 초롱초롱해져. 근데 말씀만 피면 졸려. 이게 정상일까? 피곤해서요? 천만에요. 그게 왜 피곤해서예요? 원수마귀가 여러분의 진정한 위로와 치유와 회복인 말씀의 통로를 탁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피곤하니까, 힘드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일상을 점검해 보시라고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속는 거예요. 여러분의 일상을 점검하세요. 그리고 반드시 말씀과 기도를 통해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확보하십시오. 다윗은 그런 중에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봤습니다. 진정한 위로와 치유를 경험했던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선하신 맛을 보고 그런 중에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 다윗과 같은 치유가 여러분에게도 경험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늘 그 말씀을 통해 주님의 따스한 손길을, 주님의 위로의 손길을, 주님의 치유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변함없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그 주님, 바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확신하고 늘 아프고 힘들고 괴로울 때마다 이 말씀 앞으로 나아가 그 말씀을 통해 베푸시는 각양의 많은 은혜를 통해 여러분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선하심이 맛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